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주도하여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라는 자신도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다단 아비람 등은 자신들이 르우벤 지파 곧 장자의 지파이므로 지도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돌리게 되죠. 민수기 16장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향을 피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6장 6절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당사자들과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려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향로를 들고 섰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은 향로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를 일으킨 고라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 전체가 아론과 그의 집안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각각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존재로 세우셨죠. 이미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작게 여기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억울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모세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맞죠. 아론이 대제사장인 것이 아론이 특별해서 대제사장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론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지파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자라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아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대적하는 것은,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모세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고라와 또 레위 자손들에게 설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더 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서면 걷잡을 수 없다. 이 설득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그래서 모세가 반기를 든 또 다른 무리들의 대표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는 겁니다. 직접 만나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는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세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들이 모세와 대면을 거절하는 이유는 모세가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맥락상 젖과 13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애굽을 가리키는 것 같고 14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왜곡이죠. 먼저 애굽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흘러도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핵심은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 땅의 풍요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땅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왜곡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올라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은 그들이 치러야 할 마땅한 결과일 뿐이죠. 게다가 광야는 심판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기르실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광야 생활이 고단해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통과하고 말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냐?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시간이었다 이겁니다. 광야 생활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징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기르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답니다. 광야 40년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심히 격노하여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런데 지금 사실 모세가 노할 화를 낼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죠. 다담과 아비람을 위시한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고 있죠. 하나님 대신 화를 내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화를 낼 때는 대부분 자기 감정에 휩싸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화를 내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는 자기 화내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화를 내는 것은 다단과 아비람의 공격이 자신에 대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행했을 뿐인데 저들은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자기들 눈을 빼려고 한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억울했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도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사 세우신 사람일 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반기를 든 자들과 다른 점도 있죠.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모세는 화를 내서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들이 저래요. 하나님한테 아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보단 낫죠. 예전 같으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에서 돌판을 갖고 내려왔더니 막 금송아지에 절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 집어 던지고 싹 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적도 없는 짓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모세도 성장하긴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도 감정은 동일한 겁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다 죽여버리고 싶고 억울해서 화나고 미치겠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세우셨으니 그래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또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감정에 휩싸여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쏟아내고 하소연하면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쟤들이 나 억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 억울해 죽겠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소연 끝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납니다. 시편이 재미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일어난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불만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함을 느끼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그들이라고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가서 사람들을 흔든 겁니다. 막말로 뒷담화하고 여론을 모으고
모세를 공격하는 겁니다. 야, 쟤 진짜 나쁜 놈 아니야? 이런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뜻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믿지 않는 겁니다. 대신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감정에만 함몰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레위인인데 제사장은 아닌 현실, 광야 40년 기업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훈련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업을 주실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빼앗겼으며 모세가 나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취해야 한다.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빼앗아야 한다.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으며 자기 감정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도 또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또 높은 지위나 많은 물질도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니까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짜증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